샬롬, 주님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서창원 목사입니다. 오늘도 언제나 계시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한 주일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려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묻는 모세와 그의 대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됩니다.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나눈 말씀에서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함께 하신다는 증거는 모든 일이 끝났을 때 하나님의 산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증거를 보며 길을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길을 출발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대로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과감히 출발했더라면 우와! 라며 감탄했을 텐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모세는 믿음으로 출발하는 대신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아멘. 모세를 보내신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 누구냐고 누구라고 대답해야 하느냐고 여쭙습니다. 지난 11절에서 모세는 자신이 누구이기에 무슨 자격으로 파라오에게 가느냐고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12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모세는 오늘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미디안에 살면서 장인의 양떼를 치는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는 조상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입니다.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하면 언제나 만족스럽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집트의 여러 신들과 신의 강림이라고 여겨지는 파라오와 싸워야 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 위험한 길에 나서려면 보내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보다 더 확실하게 알아야 했을 것입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 모세 시대에는 나라마다 섬기는 신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 시대의 전쟁은 나라와 나라 국력의 싸움이 아니라 신과 신의 전쟁으로 이해되었고 강한 나라는 강한 신이 함께한다고 여기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이집트는 초강대국이었고 그 말은 이집트가 믿는 신은 최강의 신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게다가 이집트에는 만신전도 있었습니다. 그 많은 신들 중에도 제일 강한 신이 강림한 모습은 파라오라고 그렇게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강한 신들과 파라오가 다스리는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신들과 싸워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신다면 당연히 질문이 생깁니다. 지금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하나님은 과연 이집트의 강한 신들과 파라오를 이기고 이스라엘을 구출할 수 있을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며 이 산에서 예배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조상들의 하나님은 과연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모세는 그래서 질문한 것입니다.
지배자 이집트의 신들과 싸워서 노예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약속하는 조상들의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스라엘에게, 그 자녀들에게 누구라고 소개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한 것입니다. 평안할 때 모세는 조상들의 하나님이라는 답변만으로 충분했겠지만,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일에 어려움이 없었겠지만, 파라오와 싸워야 할 모세는 그것만으로 길을 나설 용기가 없었습니다. 좀 더 확신이 설 때까지 하나님께 여쭐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는 질문했고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답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는 히브리어는 에흐예 아쉐르 아흐예입니다. 이다 혹은 무엇이 되다라는 하야 동사의 1인칭 미완료형인 에흐예를 반복하면서 나는 계속 있는 자, 곧 나는 계속 있는 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의미로는 나는 존재하고 있는 자이다 또는 나는 항상 존재하는 자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나 모세는 아직 모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집트의 신은 이집트가 세워지면서 만들어진 신입니다. 그러나 모세를 보내시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하나님입니다. 어느 순간 누군가가 만들어낸 신이 아니라 먼 과거에도 지금 현재에도 까마득한 미래에도 스스로 존재하실 야훼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아멘. 이스라엘이 영원히 기억해야 할 이름 야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시며 미래에도 계속 계실 것이기에 이스라엘이 대대로 기억해야 할 이름이라며 야훼라는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세를 보내시는 이는 계속 존재하시는 하나님 야훼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며 모세에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맺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하나님의 산에 모여 예배드리게 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증거가 될 거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믿고 일어나 길을 떠나는 대신에 질문을 드립니다. 조상들의 하나님, 당신의 이름은 누구냐고 묻습니다. 나를 보내 이집트의 강한 신들과 파라오와 싸우게 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시는 당신의 이름이 누구냐고, 누구라고 소개해야 하느냐며 모세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 질문에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으며 미래에도 계속 존재하는 자라며 야훼라고 대답하십니다. 그 이름을 대대로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증거를 보며 길을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길을 출발하는 것입니다 라는 명제가 성립하려면 이 명제를 믿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먼저 알고 그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평안한 가운데에는 어떤 말이든 충분히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순간, 위태로운 순간, 무엇인가 결단해야 할 순간이 오면 평안할 때의 믿음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여쭈었고 하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그 대답을 통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십니다.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시며 앞으로도 영원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위해 독생자를 보내셨고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영원히 계실 야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계시는 야훼 하나님께서 어두운 이 시대에 여러분에게 힘주시고 평안을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